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25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아사 왕의 아들로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였으며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앞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함께 아람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사 왕과 같은 모습인 산당은 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51절 이하 53절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야는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소개합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가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시야 왕은 단 2년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재위 기간에도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 악한 행위를 가졌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로부터 신앙에 있어서 바른 배움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향하고 있는 그 부모의 태도, 예배를 대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 자세,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그 부모의 일상의 모습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 두 왕의 행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부단히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두고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후에 부단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폐하지 못한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곧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으로 불려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불려질 수 있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죄 지을 만한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 싸우는 곳에 누구야 가지 마라? 백노야 가지 마라. 죄 지을 만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다 해결하지 못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46절 말씀이지요.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속히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속히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욕심, 감사치 못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 욕심,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는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인지 그것을 알아내어서 우리는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화평하였습니다. 외교적인 관계를 잘했다는 것이죠. 동일 본문상에 보면 역대하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두 나라 관계는 좋았습니다. 분쟁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러한 외교 관계를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 잘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혼인 관계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함께 외교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외교적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6절이야 37절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역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은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배가 파손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하시야가 파손한 배로 가서 선단을 다시 한번 조직하자 재차 권면할 때에 이를 단호히 거절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8절이야 4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언자의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이 결과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여 돌이킵니다. 사실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만을 따라갔던 바로 아합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또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혹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속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나 불평이 함께 머무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자꾸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불평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그 불평하는 마음을 빨리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서 용서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유혹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쫓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릇된 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을 때 빨리 돌이킬 줄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불려질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여전히 산당을 모두 패하지 못하는 큰 실수가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온전히 죄에서 자유하며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내 주변에 죄를 짓게 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고는 빨리 그것을 쫓아내는 일, 그것을 멀리하는 일, 그것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속히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내 삶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열쇠이기에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 앞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